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실 때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우리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그렇구나.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구나 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어 라고 그 진리를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 다음에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걸 좋아합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보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것을 좋아해요. 일을 해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완벽해지기를 원하고 일도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고 완벽한 걸 우리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을까?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이 있는 그 상태를 허용하셨을까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지 못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저런 능력도 부족하고 저런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제목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결정적으로 왜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답은 사실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말씀과 연결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를 완벽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외모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감정 조절하는 능력도 그렇고,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완벽하게 안 만드셨을까? 이 부분을 계속 제가 묵상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기도하면서도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도영아 하면서 어떤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 왜 완벽하게 안 만드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하는,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사역할 때도 많이 힘들었던 부분일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튼 간절히 왜 그러냐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웬만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할 때 이 육체의 가시는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그 적대 세력들,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들, 그런 적대 세력들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보고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참 믿음의 사람인데 바울의 그 연약한 모습도 성경에 나와요. 아직도 내 생각대로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싸우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성경에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바울이 한 것은 다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나바랑 싸운 것도 이것도 훌륭한 모습이구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나랑 안 맞으면 싸우겠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믿음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순간에 내 생각대로 살더라.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바울이 믿음이 있지만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질병일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사실 어떤 것이 정확한 육체의 가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앞뒤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심각한 질병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육체의 질병은 무엇인가? 3가지로 주로 보고 있는데 간질일 것이다. 또는 바울이 그 다마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받잖아요. 안질일 것이다.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자꾸 연약하게 약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자신을 약하게 만드니까 그것이 자신의 단점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연약함을 좀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내가 그 연약함을 제거해줄게 라고 제거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연약함을 제거하시지는 않습니다. 없애주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대신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바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풍성한 은혜를 주고 있다. 엄청난 은혜를 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뭔가 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 우리는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그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에게 또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인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이 인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는 연약함은 1차적으로는 바울의 연약함이니까 바울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아까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육체의 질병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1차적으로 연약함은 뭐냐면 바울의 육체의 질병, 그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 그것이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 연약함이겠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이 부분 말고도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 연약함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면 그 연약함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연약함, 약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세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스세네이아,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각각 그 아스세네이아, 연약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연약함이 의미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성경은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도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무능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문제 만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 문제와 누군가 관련되어 있으면 화도 나고 막 미움도 막 생기고 이런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 이것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이라는 것, 그렇게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연약함, 부족한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중에 부족한 능력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연약함이라. 우리는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약하고 이런 부분도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꼭 체험했을 좋을 그런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한 것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나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아까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다. 내가 연약한 것이 자고 질병도 있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감정도 조절 못하고 그것이 나한테 자랑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감정도 제대로 조절 못하고 이런 능력도 부족하고 저런 능력도 부족하고 그게 어떻게 자랑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는 부끄러운 거고 속상한 거고 슬픈 거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난 약해서 난 약한 것이 자랑이야. 나 이렇게 약한 것이 자랑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왜 약한 것이 자랑인가? 내가 부족한 것이 왜 자랑인가? 계속해서 말씀할 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다.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무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니까 내가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계속되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약할 때 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약한 건 약한 거지 약한 게 어떻게 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약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강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기쁘고 행복한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자랑이 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자랑이 아니라 슬프고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전혀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걸 좋아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근육도 있고 학벌도 좋고 집도 잘 살고 권력도 있고 우리는 뭐든지 완벽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다면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걸 좋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완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밥을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TV를 잠깐 봤는데 요즘 많이 이렇게 하는 그 상담하시는 분, 아이들 상담하시는 분, 나와서 상담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이들 어렸을 때 6살, 5살, 4살 이런 애들 요새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좋으냐 안 보내는 것이 좋으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엄마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냅니까? 완벽하게 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서 완벽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완벽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강할 때, 네가 완벽할 때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약한 그때에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 잘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좀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슬프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는 연약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체험하지만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요. 내가 좀 알아요. 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합니까? 일할 때. 내가 가진 실력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이전하면서 이것저것 할 때 제가 아는 거 이거 나도 알지?
근데 모르는 거. 아씨, 어떡할까? 천장에 텍스는 뜯었는데, 하긴 해야겠는데, 저걸 어떡할까? 난 고소공포증도 있는데, 저걸 어떡할까? 아버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어요. 말씀드리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의 제목,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연약하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노력하니까 뭐가 돼요. 잘하네. 칭찬도 받습니다. 뭐가 나옵니다. 논문도 나와요. 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선배가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선배 나 잘해. 난 하나님 필요 없어. 근데 그런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삶의 그 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연약한 앞에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보시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형상하면 외모를 생각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모양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형상은 외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인 그런 생각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어떤 내면적인 부분들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은 거,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 나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해?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회사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나는 왜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자신이 슬퍼집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연약한 것이 바울 사도처럼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12장 10절 말씀. 내가 약한 그때 강하리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하는 신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함은 전혀 자랑이 아니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 속에 강함이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함으로 담대하고 신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